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방금 목록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드러내다,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제목 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또 이제 복음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 복음으로 살래요 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을 정말 주신 분의 마음으로 받았는지, 복음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주신 그대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 앞에 써보면 내가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받았는가? 주신 분의 입장에서 그 마음 그대로 받았는가? 아니면 내 입장으로, 내 유익으로 그 복음을 취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주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교라는 이 말의 영어 단어가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를 이루고 있는 영어 스펠링 7가지의 스펠링으로 각각의 중요한 선교의 핵심 메시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미션 MISSION 이것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은 모티브입니다. 선교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처음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그간의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케냐, 네팔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선교지가 바로 케냐와 네팔이었는데 제가 네팔을 갈 때마다 수도 카트만두에 계시는 선교사님 댁을 방문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음식도 잘하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그러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제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사랑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들으면서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성장했으면 하는 그 바람, 그 소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면서 아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결코 교회 부흥의 수단일 수 없기 때문이죠.
선교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개척한 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특히 개척 초기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를 목회에 접목하면 청년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 처음사랑교회는 단 한 번도 선교를 수단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단 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도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선교단체에 적지만 매달 꾸준히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다른 건 줄일 수 있었어도 선교 헌금은 줄이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 동기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의 동기가 뭐냐? 이게 오늘 선교라는 주제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셨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핍박이 두려워서 그리고 목숨을 잃을까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은밀히 모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부활체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리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부분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과는 달라요. 구약 성경은 똑같은데 구약 성경의 배열이 달라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거야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저자 직강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처럼 CBS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오셔서 직강으로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증인된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맞아요. 증인된 그들에게 주신 이제 지상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증인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 무슨 뜻이에요? 최상위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에요. 이 지상명령은 최우선순위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동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 그 자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주제 앞에서 먼저 선교의 동기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미션이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스펠링은 I죠. I. I가 무엇을 가리킬까?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I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선교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아주 젊디 젊은 대학생 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우리 네팔에서 선교하셨던 우리 진성년 선교사님의 아들 열방이가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열방이 손 들어봐. 네.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태어났으면 이런 뜻이에요.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공무원으로 사는 분들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각 나라의 대사들,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계시는 우리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나가 계시는
대사들이 계십니다. 영사들이 계시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교를 수립하고 그렇게 화목한 관계들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사는 북한에는 아직 대사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북한하고 우리와 관계가 아직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누구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 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받으면 사명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받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끌어내시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니 얘들아 이런 거. 이게 은혜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덕을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 라고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격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금이다. 지금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기는 뭘 어떻게 살아요? 소금으로 살면 되지. 빛으로 살면 되지. 여러분 닭이 닭으로 살잖아요. 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닭은 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직장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애인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어디 가면 이렇게 변신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소금이고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신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경건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자꾸만 나를 감추려고 하고 가면 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능력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인데 나를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기 싫으니까 자꾸 능력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 성령 받으면 이제 소금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령 받고 열심히 불러 해서 너희 능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세요. 내 꼬라지를 보면 저는 지난주에 소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머리를 탁 치시면 바보야. 너 소금이야 소금. 따라해. 난 소금이다. 여러분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세 번째 스펠링은 S죠. 여기 S가 두 개 들어있는데 첫 번째 S가 뭘까요?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S가 영어 단어 중에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overeignty. sovereignty가 뭐냐면 주권, 절대 주권을 가리킬 때 주권자 하나님을 sovereignty라고 말하거든요. sovereign God 이렇게 말해요.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더 주님이고 누구에게는 덜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둘이 있으면 50대 50으로 사랑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100대 100으로 사랑하죠. 저는 제 딸 수지를 100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영이를 100으로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물론 말을 더 안 듣는 애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지만 말을 걔가 안 듣는다고 제 사랑이 변합니까? 물론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100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죠. 저도 이제 그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주사를 놓을 때 그 일회용 앰플이 있어요. 이 앰플을 꼭지를 이렇게 따요. 탁 따서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이 앰플에 들어있는 그 주사액을 주사기에다 이렇게 쭉 뽑아내죠. 그럼 그거를 한 사람에게만 맞춰요. 이 주사용 앰플 하나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용이에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음 자체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열방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열방용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꼬라지는 이래도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열방용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열방용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방용 복음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요. 맞아요. 세상에는 아름답다고 말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대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열방용으로 허락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열방용 복음이 정말 열방용 복음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평생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니 품어야 할,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할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거 선교학에서는 이걸 엔드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다. 우리의 궁극적 비전이 바로 이것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사람으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서 찍었는데 이런 그림을 찍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모일 때 허다한 무리,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전부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이 성취될 텐데 성취되려면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려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라디오라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케냐 위카멘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위카멘은요 케냐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오지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라디오 다 터져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라디오 다 터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라디오라는 이 수단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오지라도 전부 휴대폰 다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 다 들고 다녀요. 이 휴대폰이 감사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오지에까지 복음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이제 교회의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은 성취가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 존 스토트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스토트, 빌리 그레함의 가장 존경했다던 목회자 존 스토트,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바로 교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역사의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역사와 선교는 동시에 끝날 것이다. 아멘.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이 장차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의 유토피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 스토트가 했던 말, 이 말 그대로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선교의 종말과 함께 끝날 거예요. 선교가 완성되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총체적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 실력을 보세요, 주님. 우리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선교가 완성될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치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리버리해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해외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정말 가슴에 대목받는 이야기 합니다. 아니, 당신 가족이나 구원하지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냐고.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평생을 그 땅에 바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없거든요. 그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서 거기까지 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 완성이 마치 그 선교사가 해외에 안 나가고 한국에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교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교의 완성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전직 어부 출신이 대다수였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내가 너희 능력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선교 완성 이루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방금 읽었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제자들이 임의로 일으킨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과 또 그리고 신유사역자들이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어리버리해도 주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찌그러진 양철통 같은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양철통이면 어때요? 다 찌그러진 냄비 같으면 어때요? 거기에 생수가 담기면 그 누구라도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막 외칩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어요. 당시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30년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까지 갔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다고 말했어요. 당시 초대교회 몇십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죽은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미션이라는 단어의 네 번째 스펠링은 S입니다. S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S가 스피치, 선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선교하는 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한 번은 케냐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 가난한 그 양철 지붕, 양철 함석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팀원 중에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 정말 가난했던 얘기,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울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요, 저기 가난한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건 그분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리 비켜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삶보다 주인이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것보다 만족스럽고 이것보다 영원히 기뻐할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십니다. 오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지, 가서 내 자랑하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됩디다, 이런 얘기하면 결국은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케냐에 갈 때마다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열방에 수많은 큰 교회들이 가서, 소위 말하는 큰 종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 죽은 복음 전하면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메가처치를 꿈꿔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큰 종이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부자 되고 싶어하고 큰 교회 만들고 싶어하고 큰 교회 짓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독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S를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스펠링은 I죠. I가 무엇일까요? 저는 I를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Incarnation. 이거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십자가이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도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필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예로 들고 있는 한 선교사님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네팔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1995년 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네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났을 1997년 1월 9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신두아라는 마을에서 이 두 분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 두 분에게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주희와 주영이라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는데, 이 8살짜리 쌍둥이 남매가 그 살을 내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해발 2700m 고지에 그 숙소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석유 난로를 피운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날 아침에 쌍둥이 남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네팔을 품고 네팔에 삶을 다 바치겠노라고 결단하고 네팔로 간 지 2년 만에 쌍둥이 두 자녀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입니까? 왜? 라고 주님께 절규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수천 번씩 고개를 흔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잘라서 그날 아침 그 시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아이를 하루아침에 보내면서 그 신두아라는 마을이 잘 보이는 그 가나안 영재학교라는 그 학교에 나트막한 산등성이에 그 두 자녀를 묻고 어떻게 그 땅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는데 선교사는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지난 17년간 목회하면서 잠깐의 안식월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잠깐의 안식월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안식월을 얻었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좀 예배도 드려보고 싶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좀 가보고 그러고 싶은데요. 제 몸이 여기로 오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제가 매주일 와서 여기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자꾸 오세요? 다른 교회도 가보시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두 자녀를 묻었던 그곳으로, 그 상처가 많은 곳으로 감히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런데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인터뷰에 의하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람이 태어나서 80세까지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선교사님께 여쭤보셨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렇게 자식을 잃은 이 부모를 그 마을 사람들이 동정하더랍니다. 태도가 달라져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자식 죽인 부모라고 막 손가락질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이 정치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꾼 그 베이스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쫓고 그 베이스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을 사람들의 음해로 지방법원에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고의로 아이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울분에 차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보십시오. 네팔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판사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결국 이 두 자녀를 잃은 지 2년 만에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작된 네팔 선교가 4년 만에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약 16시간 정도. 네팔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내내 두 부부가 단 한마디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묵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두 분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식 잡아먹은 선교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추방된 선교사를 추선생이라고 하거든요.
추선생이라는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랍니다. 자식들을 먼저 보낸 것도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두 분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서 그 침묵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 분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부르셔서 동료 선교사가 추방당한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지금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이 두 분이 그 나라로 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희야 주영아,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묻는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지 않냐고. 그렇지만 2004년 이후로 네팔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그 땅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주님 부르신 다른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분이 사랑하는 그 두 자녀를 그 땅에 묻은 이후로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그 신두아라는 마을에서 그렇게 주의 종이 많이 나온답니다. 신학교에 가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네팔의 영혼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선교의 방법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약 2주 혹은 길면 3주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이 단기 선교 다녀올 때마다 아주 익사이팅하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 팀들의 얼굴은 늘 환해요. 환하고 막 감격 그 자체예요. 그러다가 그 약발이 몇 달 못 가죠. 다시 처박히고 그러다 주님이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면 또 선교 나가서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멋지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런 선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또 다른 스펠링 O를 보겠습니다. O 무엇일까요? O는 선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방향.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 여러분, 땅끝이라고 말할 때 이건 물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가장 먼 나라. 아르헨티나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땅을 파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고개를 내밀면서 깍꿍 하려면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다 파도 아마 몇 킬로도 못 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끝은 우리나라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말할 땐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영혼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이 땅에서 동일 문화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으로 부르시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땅끝이고 그분이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사역지예요. 자, 선교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션이라는 단어 안에 N이라는 스펠링이 있습니다. N은 무엇일까요? 이건 선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완성, 난스탑입니다.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가 역사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완성과 함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받아오셨어요.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은 지금 구속을 완성하시고 온 땅의 주인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교회가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가 주장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열방으로 나가서 부동산 구입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열방의 곳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끝은 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싱크대 앞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안방이 땅끝이에요. 거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아파트, 여러분이 사시는 그 아파트 안이 땅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땅끝을 통치하기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교라는 주제 앞에 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존재로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린 절대로 선교적 존재 이하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닭이 닭 이하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이하로 살 수 없습니다. 선교적 존재 이하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하고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예요. 할렐루야. 닭이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닭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 오늘부터 꽁 할 거야. 안 돼요. 닭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닭으로 살아야 됩니다. 치킨이 될 때까지는 닭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데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창시자 밥 피어스가 남긴 말이에요. 뭐라고 남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내 마음이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내 마음이 결이 똑같은 거죠. 그 사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어미한 주제 앞에 제가 미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7가지 스펠링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한번 들은 것으로 그래 나는 선교라는 주제 앞에 한번 서봤어 이것이 아니라 선교적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우리 공동체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크든 작든 모두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